말씀의 제목,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먼 지난 날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날에서도 아마 후회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후회되는 것.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후회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고 그때는 분명히 했다, 할 만큼 했다라고서는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 어렸을 때에 그때 그 아이에게 못해줬던 것이나 함께하지 못했었던 것, 항상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간이 후회가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뭐 더 어떻게 더 할 걸.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때는 이렇게 좀 살아가 볼 걸, 그때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살아갔더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진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후회하지 않도록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그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도록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 한쪽에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열심히 벌어다 준 그런 가장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정작 그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참 후회할 만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금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선택을 더 많이 후회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이제는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러한 삶 마지막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럴지 몰라요. 나는 그게 참 후회가 된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던 것이 참 후회가 된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후회할 만한 이러한 행동들과 이러한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시작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전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 스탠도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포도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면 끝이에요. 포도주는 담겨져 있을 때 귀하고 그것이 사람이 먹었을 때에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제단 위에 뿌려진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제단을 씻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닦는 그러한 일들, 의식, 그걸로 잠깐 사용되고 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그러한 존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전제와 같이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의 떠날 시간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찌 보면은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물질도 좋았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정말 엄친아 같이, 요즘 엄친아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죠. 정말 잘 나간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명예와 율법학자로서의 그런 명예로운 그런 자리를 다 버려두고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로만 그의 모든 삶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듯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온갖 고난과 핍박과 힘든 일들 다 당해왔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안 살아가겠죠.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기뻐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그의 삶이 가치가 있었다라고, 그의 삶이 참 좋은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했었던 온갖 고난과 핍박과 그 많은 위험들과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러한 모든 삶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후회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후회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일이 있어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여러 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싶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매를 맞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 내가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어렵고 힘들고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길이었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있었던 많은 험난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각자 자기의 길을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물질을 자기의 길로 삼기도 하고 인간관계나 다른 그 무엇인가를 자기의 길로 삼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장래 희망과 같은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것이 그것이 자기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과 배신당하는 것과 고난과 질병과 외로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이 그는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주님을 배신하지 마라 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니, 목표라고 해야지 될까요?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은 참 이런 계산하는 것, 이런 것이 항상 있어야지 돼요. 어찌 보면 이게 참 모든 인생들의 생물들에게 있어서도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훈련할 때 앉아라고 했을 때 그 앉으면은 주인이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짖어 하면은 짖고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할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어렵고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장차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왜 있어야지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왜 있어야지 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당하는 일들,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일들, 이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돌아서거나 더 나아가서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을 나는 참 후회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 허비해왔고 주님을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와 낙담과 그러한 좌절을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야기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당할 그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치유하고 회복되고도 남을 만큼,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 삶이 잠깐 제단 위에 재물을 닦아내는 그러한 포도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잠깐의 인생 같을지라도 이제 나의 시간이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가면서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왔었다. 이제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마지막에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유언을 하겠죠. 그런데 참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시고 또 보셨을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처럼 살지 말아라.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부끄럽고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의 자녀나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삶은 누구 하나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포기하고 자기의 친척과 자기와 다 알고 있었고 항상 함께 왔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배신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 사람들에게 죽을 위험을 처하고 돌까지 맞아가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제가 저의 아영이와 아인이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라. 너의 삶이 나는 이렇게 해서도 살아왔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도 너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너희의 그 길에 두신 그러한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들을 끝까지 견뎌 나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라. 너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절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똑같이 믿고 똑같이 바라는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바울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쁨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에서는 실패하는 삶처럼 보여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후로는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었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의 삶에서의 나의 모습과 나의 경험하는 것은 조금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벌 수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칠 수도 있고 참 그거 놓친 것 때문에 참 후회가 될 만한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제가 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이제 사역 나가서 이제 있을 때는 그래도 컴퓨터 좀 한다라고서는 이제 그렇게 들었었어요. 또 그렇게도 생각했고요. 한글 뭐 문서 만드는 거나 뭐 PPT나
어떤 그런 문서 만드는 거 작업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저를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되는데 자격증 하나가 저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디 이력서를 내던지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나 무슨 자격증 있다 무슨 자격증 있다 막 이제 그런 걸 내는데 저는 그 자격증 하나 없는 거예요. 왜 자격증이 없었을까요? 요즘은 이제 달라졌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다른 날도 이제 할 수 있는 다른 요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창 있을 때는 주일날 자격증 따는 게 있었어요. 주일날만 자격증 시험 보는 게. 그러니 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자격증을 따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한다 하더라도 자격증 하나 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조금 그것이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싫은 소리 같은 걸 좀 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자격증을 주일날만 하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격증 하나 내가 못 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자격증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한글 문서 좀 만들 줄 안다라고 하는 거 그 자격증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한번 빼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더 큰 힘이고 그것이 저의 큰 약점이고 가시가 됐었을 거예요. 예배를 빼먹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 어떤 것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싶을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겠죠. 자, 그럴 때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일, 주님을 믿는 그 일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오히려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위로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와 나를 견디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바라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길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젠 다 맞춰가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삶, 그의 삶이 참 많이 고단하고 힘들고 많이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남을 때에 기뻤던 일들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들이 더욱더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들고 아팠던 그런 기억들조차도 그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의 한 과정이었음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욱더 인내하며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비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 그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주님의 그 의의 면류관이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삶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수고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그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표가 없으면서 그의 삶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놀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사람들은 더 안타까운 소리들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삶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삶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는 삶이고 실패한 삶이고 보잘것없는 삶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이 말씀처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것을 끝까지 지킬 줄 확신함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얻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사람의 능력과 생각과 마음과 다짐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견디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후회하지 않는 삶, 마지막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말은 나의 삶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 내 삶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데에 나의 생명이 마지막 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왔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며 너희도 나처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주님과 함께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